안녕하세요. 8월 5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의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오늘부터 구약 성경 스가랴 말씀으로 묵상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을 통한 묵상에 앞서 먼저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과 개요 등을 먼저 짧게 설명하고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구약의 바로 앞선 책인 학개서의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의 예언자 중 하나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인물입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가 통치하던 제2년 8월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는 기원전 520년경으로 즉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기한을 시작한 이후에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선지자 학개는 자신의 삶의 현실에만 집중하여 나태해진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의 중단을 질책하며 외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반해 스가랴는 더 깊은 차원의 백성들의 내면과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선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무너진 성전보다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무너진 마음입니다. 성전은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돌아서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마음만 돌이키고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그 삶은 열매 없는 죽은 삶과 같기에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실현될 때 참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마음을 뉘우치고 실제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행위가 동반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함께 읽으면 더욱 유익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 앞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전은 여전히 폐허였고 성벽은 무너져 있었으며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조롱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성전 건축은 무려 16년가량이나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첫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놀랍게도 그 환경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물리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 신앙의 자세, 그리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환경이 아무리 무너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우리가 지난달 함께 묵상했던 요한계시록과 여러모로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책 다 많은 환상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묵시록의 외적인 유사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고통받던 초기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경고와 소망을 함께 담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재건되지 않은 현실 앞에서 절망하던 유대 백성들을 향한 경고와 격려를 함께 담은 메시지입니다. 두 시대 모두 겉으로 보기엔 외부의 핍박과 공격이 주된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외부 상황을 핑계로 삼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물으십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는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압박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완고한 마음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경고입니다. 우리는 자주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환경이 안 좋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라는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이 진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말씀이 마치 내가 먼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조건적인 구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이미 집 앞에 서 계신 아버지의 외침입니다. 둘째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 집으로 향하자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그를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미 돌아와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환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조상들의 악한 습관, 불순종의 길, 하나님을 무시했던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너희 조상들은 어디 있느냐? 예언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에게 명령한 나의 말과 나의 규례는 너희 조상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 것도 그들이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안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과거의 습관에 묶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한 시대의 회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도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전히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자들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삶은 공허하고 현실은 너무 막막하지만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을 보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많은 핑계를 가지고 주님 살아갑니다. 환경이 어렵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싫어했던 것을 저희들이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옛 습관을 떠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재건이 하나님 은혜로 시작된 것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한 기도와 이 세상과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